좀 부끄러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인터넷 신문 한 곳에서 다뤘던 메인 타이틀, 기사의 타이틀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듣기 힘드시지만 저도 작성하면서 힘들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1한인 선교사 성추행 70건 1억 7천만 원 배상, 6년간 성추행한 A 목사 제명 처리, 미국 한인교회 목사 불륜 발각, 성추행 시인한 김모 목사 사직 처리, 아내가 낳은 아들 목사 자식이었다. 10대 소녀 8명 성폭행한 한국 목사 체포, 전문직 성범죄 1위를 어찌하오리까, 제자 성추행 혐의 기소, 감신대 S교수 재판 시작, 최모 선교사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신청, 시카고 한인교회 76세 장로 8세 성폭행 혐의로 체포, 수년간 교인 강제추행한 목사 징역 1년. 부끄럽죠? 저도 읽고 또 이러한 자료를 모으는데 참 낯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제가 목사들의 성범죄에 관한 기사만 모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러한 성의 문란이나 및 범죄는 단지 성직자들 혹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만연해 있고, 또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부터 이미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발생했던 그러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우상숭배, 그리고 그 우상숭배와 함께 진행된 성범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악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의 대상은 아니요, 교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아니었습니다만, 한국대학신문에서 작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혹은 문화의식 등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혼전 동거와 성관계에 대한 설문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혼전 동거나 성관계에 대해서 가능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중국이 22.2%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무려 57.1%였고요. 일본이 72.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더 정확하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비율을 따져보면 중국은 28.2%였고 한국이 17.2%, 일본이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가운데에서 6명은 혼전 동거나 혹은 성관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2명에도 채 못 미치는 사람만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10명 가운데 2명만 빼고 나머지는 어쩌면 분명하게 가능하다는 표시를 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만 그런가? 어른들에 관한 그러한 조사도 한번 찾아보니,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34%는 이미 배우자 외에 혼외정사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배우자나 연인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다는 그런 대답이 무려 67%나 됐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중년층, 그 가운데 50.9%가 다른 이성에 관심이 있고, 또 30.8%는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매우 충동적인 그 하룻밤 잠자리도 가능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2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건 또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도 아니죠. 일본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옛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문제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고요.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지금 어른들은 그렇게
또 예전 가르침 가운데에서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쩌면 비정상적인 일,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올바른 이러한 윤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시킬까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숙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네가 알아 하겠지, 너도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보고 하니까 네가 알아 하겠지라는 그러한 태도는 방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잔소리 같아도 그래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숙지시키고 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쩌면 반강제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때 누구에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교육받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것들의 연장,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로서 1절과 2절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계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물론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변호를 위해서라도 이건 사랑이었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의 사랑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대학생들 가운데에 가능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조건으로 내건 것이 있어요. 사랑한다면 이라는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 사랑이 너무 쉽게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페이스북이나 혹은 자기의 SNS에 며칠 이렇게 써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만난 지 이제 20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1000일까지 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되기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져요. 사실 이러한 분명한 성윤리와 그리고 또 도덕을 가지고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 이것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만남들이 정말 아무런 상관없이 변해가는 사랑 따라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1절과 2절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교회를 연합되게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평화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정이나 교회 혹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와 그리고 또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즉 성도로서 마땅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거룩함,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분명하게 3절부터 7절까지가 이 성적인 문제와 그러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서 앞서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에 관한 것과 그리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에 관한 것이라고 굳이 분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행동과 말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동에 관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행동에 두었고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은 언어의 문제로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이 두 가지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죄들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경고되어지고 있는, 경계해야 될 그러한 행동들, 특별히 성적인 것들과 관계된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 부도덕함과 불법적인 모든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춘도 포함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사실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자가 혼외 정서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도덕한 일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랬다고요. 에베소서 교회 당시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좀 한참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어른들도 남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지 않은 생각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딱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음행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이다. 이건 죄가 아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내 친구도 그렇게 살더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단어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점이죠.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음행은 죄입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음행으로 규정지어지는 이 일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그러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성과 관계된 도덕적인 부정한 것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생각이든지 모양이든지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떠오르게 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부부에게 주셨던 성에 대한 그 생각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가장 큰 기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정,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신 배우자 외에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 모든 행위들, 이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탐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욕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한 욕망.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그 상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적인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이 이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그리고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이러한 세 가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혹은 탐욕에 관계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어쩌면 만연해 있었다. 아니면 밖에 그 교회 외적인 그 교회가 속한 에베소 모든 지역에 이러한 일들이 만연해 있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이러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자기가 한 일로서 자랑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고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굳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치 무용담처럼 내 이야기를, 그것도 죄된 이야기를 쏟아놓는다면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리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쭉 이어진 그러한 기사의 제목들, 그 교회가 그 사실들을 알았을 때에 다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목사의 설교가 그들에게 큰 감흥 또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거나 그것들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도의 합당한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큰 문제가 있는,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는 그러한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말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누추한 말이죠.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거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이란 추잡하고 음란한 그러한 말을 뜻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들. 참 고맙게도 범죄나 혹은 또 그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높아져 가고 있죠. 말이나 혹은 행동 혹은 표정, 눈빛까지도 이것도 문제 삼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단지 그것에 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서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 그 이름처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성전으로 불려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당연히 어떤 말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만약
우리는 나 스스로는 거룩한 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결코 그렇지 못한 말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속 중심, 이 중심을 한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요즘은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한두 개쯤은 그런 말들도 알고 있어야지 사회생활하기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 해가는가, 융통성 있게 해가는가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에,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건 융통성의 문제예요,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선 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 모든 단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고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죠. 또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과 관계된 좋지 못한 말로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내뱉는 그러한 말들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었어. 그런 말들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 그러한 말들은 우리가 충분히 자제하고 또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롱의 말을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는 이 말은 재치 있는 농담이라는 그러한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저속하고 외설적인, 그래서 천한 농담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희롱의 말.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희롱하는 일들, 그것도 큰 죄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다면 그보다 더 높고 엄격한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교회, 이 교회가 대화에 어떤 말들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당연한, 그리고 또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안 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언어에 대한 교정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칼빈은 이 부분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해석한 그 해석을 좋아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 이러한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은혜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속하고 또 희롱하는 말, 누추하고 어리석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말, 은혜로운 말들을 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구역 모임이나 혹은 여러분들 이 몇몇 분들 모이실 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십니까? 예, 뭐 굳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때에 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방향이 정말 잘못된 방향, 죄와 관계된 방향, 그리고 그것이 자랑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은혜로운 말로서 그들을 인도해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의 말들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누추한 혹은 어리석은 이러한 희롱의 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옆에 성도와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 되게 하는 일,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는 이 일에 매우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다면 다른 말들, 비방의 말들이나 또 이러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희롱, 어리석은, 누추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말들로서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또한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또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적절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러한 말 그리고 행동, 이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명령, 즉 이러한 말, 이러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는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또 그것들을 능히 이기며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세상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명령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혹은 미디어에서 불륜과 성적인 죄를 사랑으로 미화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소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흥미 자체가 없고 시청률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평범한 가족, 물론 재미있고 또 유쾌한 그러한 드라마가 없고 또 영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흥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에 이러한 불륜 혹은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책자들? 그걸 보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혹은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땐 순결에 대해서 배웠어요. 순결.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방법, 즉 피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언제 가르치냐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면 그 죄에 대한 값과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대학생들의 의식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러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에, 그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사랑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변해가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악한 영들, 그리고 그 공격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도 키워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키워줘야 됩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에 속지 않는 것, 세상의 많은 문화적인 흐름들과 그리고 개방되어져 가는 그러한 성의식,
이러한 것들과 오히려 반대되는 길들을 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진리라고 여기신다면 그 진리를 선언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는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끊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과 대면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접촉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 전파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만나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한 말과 행동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대화와, 그리고 또 조속한 말들, 그러한 대화 혹은 그들의 모임, 이러한 것들에, 그들의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요.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바른 신앙을 양육할 때에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려지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혹은 뒤에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성도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세상이 부를 때에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 누구누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일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 한다면 당당히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비어져 버린 곳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넉넉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순결함으로 죄악의 물결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